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의 경계를 쭉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가슴에 확 와닿습니까? 별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이게 내 땅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자세히 읽고 또 어떤 벅찬 그런 감정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땅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받고 싶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찰스 디킨슨이 후기에 쓴 책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사람들이 행운이라고 하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관리하여 지켜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공 핍은 얼굴도 이름도 부모님의 그 얼굴도 모른 채 태어나서 누나의 손에 자라는 그런 불우한 시간을 보내고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 엄청난 부자가 그를 양자로 삼고는 그를 런던으로 보내서 신사교육을 받게 합니다. 갑자기 갑부집 아들이 되어버린 그 핍은 돈을 물쓰듯 하면서 흥청망청한 그 생활을 하다가 자신에게 돈을 주던 그 부자가 바로 그가 어린 시절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빵을 이래 갖다 주었는데 그 빵을 갖다 준 바로 탈옥한 죄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죄수는 경찰에 잡혀서 종신형을 받고 유배지에 갔지만은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자신에게 따뜻한 빵을 가져다 준 그 핍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는 신사가 되었을 그 핍을 만나기 위해 유배지를 벗어나면 교수형을 당한다는 그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런던으로 왔지만은 핍은 그가 생각한 대로의 그 신사가 되지 못해 있었고 그러다가 그는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다시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 죄수가 가진 막대한 유산은 결국 국고에 환수되고 핍은 빚쟁이가 되고 또 병까지 얻게 됩니다. 가난한 시절 그렇게도 소원했던 막대한 유산을 실제로 받는 듯 했지만은 자신을 선하고 바르게 개발하지 않고 막대한 자산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회를 상실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얻을 땅이 매우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 성경적인 표현은 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의 그 중대함이 얼마나 큰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열방 가운데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끔 하겠다는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과 또 우리 후손들이 차지해야 할 땅은 과연 어떤 것인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3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땅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차지할 땅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그리고 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거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수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블레셋, 가나안, 시돈, 이 모든 민족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거친 들판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살며 광야를 배회하던, 마치 거지 불황자들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도 31 성읍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승리에 취해서 현재에 만족하며 머물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땅들은 남으로는 애굽 경계에서부터 북쪽의 헬몬 산까지, 즉 가나안 전체에 걸쳐 퍼져 있으며 서쪽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블레셋 족속과 시돈 족속, 그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산지와 평지, 골짜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당된 지역에 살면서 잔류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과 또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면은 이제 각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합군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다 연합하여서 또한 전쟁을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훈련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거주 방법과 또 예배와 행군 속에서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명령에 순종하면은 각 지파가 싸움을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그 원수들을 쫓아내신 것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년 마치고 첫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겨우 2-3개의 축복을 받고는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받은 그 축복마저도 잃어버리고 인생 마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또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명성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들의 힘이라고 하며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방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 능력이 없기에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비웃을 것 아닙니까? 라는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그들이 그렇게도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애굽 땅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곳은 노아의 망령된 아들인 그 함의 후손들이 살던 곳으로 그들의 죄가 관영될 때 멸망되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멸망의 그 가증한 제사로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나 지켜보시고 또 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거룩해진 백성들에게 주시고는 골짜기와 산지까지 차지하라고 하시며 명확한 경계와 또 그 면적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발령을 받고는 그곳 유명한 국제학교에 학예가 있다고 해서 초청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인 한 남학생이 그 학교 총 대표로 연설을 하고 또 피아노도 연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게 보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저렇게 좀 키우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학예가 끝나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애가 누구 집 애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만은 그 애는 바로 그 말레이시아의 그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딸을 외교관으로 시키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죠.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은 딸아이와 학업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큰딸이 8살 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10년이 지난 때에 한국에 저희들이 있을 때 큰아이에게 넌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한미 간 그 FTA 그 통상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죠. 관계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그 불리한 약정서에 사인을 했다는 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 관리들이 영어로 된 그 협정서를 잘못 해석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어 그 문화권의 뉘앙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큰아이에게 앞으로 나라의 일을 할 때도 모든 국가 간에 영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소위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 정부 관리가 그 영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라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 너는 제대로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광야를 맴도는 것과 같은 그런 학생의 신분으로 큰딸은 있지만은 이제는 그 딸의 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딸의 지원군인 동생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도 믿음 안에 조금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자녀들이 차지해야 할 그 땅의 경계와 또 면적들 자녀들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그들에게 분배된 땅에서 각계 전투를 하듯이 장차로 저희 이 세 자녀들이 독자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직업을 가지겠지만 연합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훈련을 저희 가정은 오래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훈련해왔고 또한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부지런히 병법을 성경으로부터 연마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그 판도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돈을 알기 전에 또 부모만이 그들의 전부일 때부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거주할 땅의 그 경계를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성은 곧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뜻하지만은
그 광범위하게는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 땅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까지 말씀, 즉 언약궤 앞에 살던 그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겨야만 하는 그 전쟁을 정교하게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빨 빠진 사자가 될 뿐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천박해진 기독교인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인 아낙 자손들이 블레셋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경상남북도를 합친 만큼의 땅을 차지하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하늘의 그 병법을 좋아하지 않고 땅의 그 망할 제사를 따라하다가 결국은 가사,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에그론, 아위 등 많은 성을 정복하지 못함으로 나중에 눈에 가시가 되고 또 옆구리를 찌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지고 또 축복받았던 그런 성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인생사를 조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시킨 이 땅을 차지할 승리법이요 공중 권세 잡은 그 악인을 발로 밟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순전한 부분에서는 천사와 동등한 수준의 그런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때는 그저 엄마만 있으면은 사무치게 좋아할 때이기에 엄마가 바른 신앙을 소유하였다면 그 아이를 성경을 따라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아직 모를 때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을 그때에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한 전능하심을 다윗과 요셉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며 세상에 관영한 그 악에 대해서 직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악을 썰어버리시고 새롭게 된 많은 땅을 주시기에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치유하고 그리고 나서 정복하고 다스린 후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직도 그들이 차지할 땅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땅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 사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그리고 12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다 넘겨주세요. 예, 다시 하고요. 므낫세 반지파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서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거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요단 서편 땅에 정복되지 않은 땅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지파 반이 차지한 요단 동편 땅의 경계를 나누며
알려주십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오늘 그것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의 땅을 경계를 정하면서 땅을 분배하는 주어가 바로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모세가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동편 땅의 경계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주었다고 하십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신 분이죠. 이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그 땅이 탐이 나서는 여기가 우리가 좋아 보이니 우리가 살겠으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던 그런 자들, 모세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과연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겠지만 오늘 13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비옥한 땅을 자신들 욕심으로 차지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의 지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못 바알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진을 친 곳으로서 모압 왕 그 발락이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자 발람은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의 우상 신들을 음행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저지름으로써 무려 24,000명이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우상에게 돌아선다면 그때의 심판이 다시 시작될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숫곳은 형 에스에게 용서를 받고 더 넓은 목초지에 눈이 먼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는 시간을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족장의 그 아들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멸족의 위기에 처해진 그곳이 바로 이 숫곳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던 모압 왕과 동주한 그 미디안 5명의 그 방백들 5방과 함께 술사 발람이 숨어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대가로 또한 우상에게 음행한 제사를 행하도록 알려준 자 그런 자들은 숨어 있을지라도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벳볼은 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모세가 묻혔는데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에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그 우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여 이런 유사한 일들에 연루되어진 그런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욕심으로 차지한 것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회방하며 그것을 위해 백성들을 악으로 이끌고 오는 자신은 그냥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또한 예배한다면서 예수님을 뒤로 하고는 어떤 인간을 우상화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 땅의 지명을 통해서 과거 허물진 것들을 돌아보게 하셨는데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그 지파에게 남은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들 간의 땅에 대한 분배에 있어서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쟁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방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지파 반의 경계를 자세히 나눈 이유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땅들은 서로 간에 뺏고 뺏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됩니다. 야셀은 갓 지파가 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후에 모압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라반은 바세바를 치환 그 다윗에 의해서 우리아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다시 모압에게 뺏겼지만 다윗이 다시 빼앗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진영이라는 의미로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고 하며 이름 붙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나중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근거지를 삼고 다윗과 전쟁을 한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형제와 또한 혈육 간의 전쟁이 있던 곳입니다. 길르앗과 바산은 각과 머나세 반지파가 각자 소유를 했는데 너무나 길어진 땅이라서 언제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디본은 원래 갓 자손이 건축하여 디본 갓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러벤 그 지파 소유로 할당됩니다. 살르가는 처음에 머나세 반지파가 차지하였다가 나중에 또 갓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경계를 정해주셨는데도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이 지파 저 지파로 소유가 바뀌고 심지어는 다른 족속에게 빼앗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단 동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여호와가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배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할당하여 거주할 땅을 받게 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거주할 집, 그리고 사역지, 그리고 가축을 또 칠 목초지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그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땅을 그냥 민가로 흡수하고는 레위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떠난 곳은 곧 황폐해지고 결국은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신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또 느끼게 합니다. 만민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못 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인제사장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구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족을 비롯해 어떠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가 하나인 이 지구촌 시대에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생수인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광야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밖에 사는 모든 자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장자의 명분줄에 섰다는 이유로 기름진 목초지를 달라고 한 가장 먼저 멸망할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간곡하게 경계를 하신 그런 이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은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 핍은 모든 것을 읽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가족으로 구성된 그 혈연 안에 사랑이 겸할 때는 병든 자를 고치지만 그 사랑을 외면하면 재물만을 추구한다면은 재물을 그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도 썩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교훈이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된 것처럼 저도 먼 훗날 나이가 들어서 이 땅에서의 장막을 떠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저는 나의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오셨는데도 교회 건물만 기행하다가 문 밖에 머물게 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언약 밖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땅을 탐했다가 수치를 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사랑과 샬롬이신 그 하나님께 피함으로 너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인생으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가정,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많은 땅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완성임을 깨달았으니 그 땅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땅의 경계를 확정하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에는 언약 밖에 살던 자들이었는데 동일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그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그 경계선 안에서 이제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많은 땅을 예배놓고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약속으로 주신 땅 그것을 다 차지하는 것만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 그 주신 그 땅을 기필코 차지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한 땅의 경계를 확증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언약 밖에 사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이 지난날에 그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다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